6장 1절부터 7장 1절까지 한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하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 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령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든 말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조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다 함께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여러분 매일 예배 가운데 은혜 받고 있습니까? 그래요. 다 은혜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 못 받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는데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은혜 받는 데 있어서 이 예배 시간에 있어서는 물론 찬양 시간도 중요하지만 아무래도 설교 시간이 중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설교를 전하는 목회자하고 관계가 안 좋으면 예배가 은혜가 안 되겠죠. 오늘 설교 제목은 은혜를 받아야 한다. 은혜 받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하고 친해져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이 앞으로도 그렇고 돌아가시는 날까지 목회자하고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잘 지내셔야 돼요.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은혜 받는 데 있어서요. 언제 은혜를 받아야 될까? 예배 드리러 왔더니 이제 뭐 작은 교회야 뭐 그런 거 없지만 이제 좀 큰 교회 수요 예배 이럴 때는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전하기보다 부목사님이 전해. 근데 보니까 부목사님이 애기 같아요. 아이고 오늘 은혜 받긴 다 글렀다. 찬양하려고 올라왔는데 찬양하는 그 여전사님이 마음에 안 들어. 아이고 은혜 받기 글렀다. 여러분 은혜는 다른 날 받습니까? 그래서는 안 돼요. 언제나 은혜는 오늘 이 시간 지금 은혜를 받는 때이다 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해요? 헛되이 받지 말라. 헛되이. 하나님의 은혜는 늘 지금 필요하고 지금 우리가 받아야 될 때인데 사람들이 다음으로 미루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의 시험 끝나면 그때. 그러니까 한 6년간은 애가 교회를 안 나와. 우리 애는 시험 끝나면. 우리 남편 부도난 거
잘 해결이 되면 그때 나오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두 부부가 열심히 섬기다가 어느 날부터 교회 안 나와. 어떻게 은혜 받아요? 우리는 다 잘 돼야지 은혜 받는 걸로 잘못 착각하고 있어요. 안 될 때도 은혜 받아야 되는데, 제가 정말 이 환우들과 함께 이 암환우 사역을 감당하면서 느끼는 거는 정말 암에 걸렸으니 더 은혜 받는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참 반대적으로 제가 일반 목회하는 현장에서는 암 환자들 교회 나오면은 병 걸릴까봐 이게 그 면역이 약하니까 나오지 마시라고, 나오지 마시라고, 집에 계시라고, 집에 계시라고. 제가 가가지고 간단하게 맨날 간단하게 예배드린대. 집중적으로 예배드려야 되는데 간단하게 예배드리겠다고. 찬송가도 1절만. 머리 다 벗겨져가지고 무서워. 막 그땐 잘 몰라서 암 환자들이 예배를 더 사모한다는 걸 모르고 머리가 다 벗겨져가지고, 집사님 많이 힘드시죠? 우리 찬송가 1절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은혜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 모두가 다 포함돼. 병든 자, 가난한 자, 힘든 자, 모든 자 다 지금 은혜를 많이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제발 찬송가 간단하게 좀 하지 마세요. 간단하게 말씀 전하고 갑시다. 그러지 마세요. 지금 은혜 받아야 돼. 지금 거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마음이 틀린 자도 있고, 괴로운 자도 있고, 시험 든 자도 있고, 마귀가 그냥 끌려가려고 하는 자들이 있는데 겉으로 봐서는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 순장을 맡거나 또 구역장을 맡거나 뭘 아무튼 다 맡아야 되는데, 맡게 됐을 때 절대로 간략하게, 심플하게, 짧게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해달라는 말 제일 싫어해요. 그래도 우리 환우들과 함께 예배할 때는 절대로 제가 길게 설교하지 말라고 해요. 또 그 이유는 또 왜 그러냐, 간단하게는 아닌데 임팩트 있게 40분 예배하는 게 좋아요. 환우들이 오래 앉아있을 수가 없어. 그렇다고 또 눈치 없어가지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계속 설교하고 있으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이 간단하게는 시간을 짧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임팩트 있고 집중력 있고 확실하게 예배를 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제 철학이 괜찮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배가 매일 40분 안에 예배가 끝나는 거예요. 그거 넘어가면 제가 따로 불러요. 왜 그게 넘어갔냐고. 자, 2절에 보세요.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너를 도왔어요. 언제 도왔을까요? 그 매 시간마다예요. 보라,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 이 예배에서 여러분의 암을 고치실 것을 믿고 나오는 거고, 여러분도 매 예배 아침에 안 고치셨으니 저녁에 또 고쳐주실 것이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한 번 기도하고 2번 기도하고 3번 기도하고 사환에 가서 구름이 떴나 봐라. 아직도 구름이 안 섰습니다. 에이, 그러면 밥 먹고 와서 다시 기도하자. 그럽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 기도하는. 우리가 생각해보면 지금 여기 1년이 넘게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실망감을 갖고 아이고 이 사람은 언제 낫나 그러지 않아요. 언제 나을까? 항상 저는 양복을 갇혀입고 내려올 때 그 마음으로 딱 갇혀입고 내려옵니다. 오늘 고치실 거구나. 오늘 고치실 거구나. 하나님, 오늘 저들의 마음에 은혜를 주시겠구나. 제게 주어진 이 40분의 이 시간을 임팩트 있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내려와야지. 2권 쓰고 있다고 해가지고 아유 많이 아프시겠어요. 우리 짧게 간단하게 우리 예배드리고 갑시다. 그러지 않는다, 이 얘기예요. 그러지 마십시오. 양방간에 다 똑같아요.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지금이 어떤 때다? 은혜 받을 때요. 따라합시다. 은혜 받을 때요. 구원 받을 때요.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이 바로 그때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은 큰 문제죠. 그러니까 은혜 받으려면 항상 지금이 항상 이 문을 열고 들어올 때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시는 그날이구나 라고 하고 들어와야 돼. 어느 예배를 가든 어느 시간에서 여러분이 서게 되든 그렇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때는 반드시 도구를 통해서 사용하시기 때문에 사람을 사용하셔요. 영적 지도자를 사용하실 수밖에 없어요. 바울을 사용해서 고린도 교회에 은혜를 끼칠 수밖에 없어요.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전사를 보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도 그런 노력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 성도들이 가능하면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려고 힘을 써요. 여기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려고 한다 그랬어요. 제가 살아가면서 제 마음대로 좀 저는 당구를 치진 않지만 당구 좀 쳤기로 서니 목사가 당구 좀 쳤기로 서니 뭐 그렇게 잘못됐습니까? 그렇지만 제가 당구 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이 저를 봤다고 해보세요. 은혜가 돼요 안 돼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은혜가 안 되면서. 은혜가 안 되잖아요. 이거 됩니까? 제가 우리 가족들과 함께 전 노래방 가보지도 않았지만 노래방 좀 갔다고 석이니 이거 은혜가 됩니까? 안 되죠. 왜 노래방 안 가요? 원래 가도 난 뭐 해야 될지도 모르지만 가지도 않아. 우리가 왜 목회자들이 이거도 못하고 저거도 못할까?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을 담은 질그릇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서 이도 해도 되고 저도 해도 되지만 하지 못하는 것들도 많이 생겨요.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려고요. 심지어 우리는 이런 말도 해요. 저는 거기에까지 미치지 못한 목사지만 제가 배운 우리 목사님들에게는 심지어는 이발소도 바꾸지 말라는 말도 하시더라고. 왜냐하면 설교를 할 때 아이고 이 목사님 머리 모양이 바뀌었네. 그러면 그 생각 들어가면 그날로 설교는 끝난 거야. 아이고 이 목사님 넥타이 핀이 반짝반짝거리네 하고 이렇게. 그래서 넥타이 핀도 매지 말래. 여기다 핀도 꽂지 말래. 근데 어떤 목사님 보니까 막 노란색 양복에다 막 그런 분도 있더라고. 나 그래가지고 저분은 완전히 내가 배운 거에 반대로 간다. 저분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 매일 입으면 또 그렇지 않겠다, 그렇죠? 매일 그렇게. 그러니까 아예 애시당초 그렇게 하는 건 또 괜찮겠구만. 아예 그냥 티도 안 나게 하고 사는 사람하고 아예 티를 내고 사는 사람하고. 그건 내가 착각했네. 별로 그 상관은 안 하시는구나. 우리 목회자들이요. 정말 여러분이 보실 때는 형편없이 보이는 사람도 있고 좀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실은 거기에 힘을 써야 돼. 전하는 자들은 정말 힘을 써야 돼. 사실 비유 맞춘다는 게요 되게 힘든 일이에요. 내가 왜 비유 맞추고 살아야 돼? 근데 비유 맞추고 살아야 돼. 왜냐하면 우리는 주의 종이니까. 물론 이 사도 바울이 4절부터 10절에 써놓은 거를 읽어보면은 우리는요 어디 가가지고 목사로서 힘들어요, 영적 지도자로서 힘들어요, 권사로서 힘들어요 이런 말 하지도 말아야 돼. 한번 보세요. 어느 정도까지 자기를 낮추는지. 항의 조용히 하세요. 4절부터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올라갔어요? 아니에요.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에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자, 왜 그렇게 스스로를 낮췄을까요? 그 이유는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은혜 받게 하려고. 근데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은혜를 받아야 될 사람들의 마음이
쪼그라들어 버려 있는 거예요. 쪼그라들어 버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열라는 거예요. 11절부터 13절 말씀에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너희 마음이 좁아진 것이야. 너희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서 말씀을 들어봐야 소용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 라고 마음을 갖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넓히고 13절에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말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혀라. 자, 그러니까 지금은 항상 우리는 어떨 때일까요? 지금은 은혜 받을 때입니다. 은혜 받을 때. 여러분 100년 전에 길선주 목사님이 얼마나 진짜 귀한 목사님입니까? 근데 솔직히 말하면 길선주 목사님보다 여러분 어느 교회를 다니시든 그 교회 목사님들이 훨씬 설교학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더 잘하실 거예요. 찬양도 예배 분위기도 그 어느 때하고 비교할 수 없는 때예요. 그렇지만 우리 마음은 항상 은혜에 대해서 별로 마음이 닫혀 있어요. 마음을 여십시오.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이고 지금이 구원을 얻을 때입니다. 우리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돼요. 여러분 마음을 실망케 했던 것은 다 잊어버리십시오. 그래서 사실은요 제일 은혜 못 받는 사람들이 누구냐?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발 좀 사모님들 좀 많이 좀 사랑해 주셔야 돼.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의 아내로서 살아갈 때 목사가 항상 신령처럼 잘 살아가도요 사람은요 싫은 건 싫은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우리 아들도 지금은 애가 어리니까 저렇게 저한테 사랑으로 저를 대하지만 쟤도 그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중2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쟤도 은혜 받기 힘든 애야. 아버지가 목사라서. 그래서 많이 사랑해줘야 될 사람이 은혜 받기 힘들어하는 사모님들하고 중2병 걸린 애들이야. 다른 애들은 은혜 받아요. 그러나 그런 자들이 참 은혜를 많이 받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마음이 좁아졌기 때문에 그래. 이건 비유적으로 마지막에 그냥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마음을 넓히시기 바라요. 교회에 가까워지면 질수록 목사님과 가까워지면 질수록 더 은혜가 될 것 같죠? 사실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우리가 은혜 받으려면. 여러분 항상 은혜 받을 준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